가정의 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첫째 주일 함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책 중에 에디스 셰퍼라는 분의 가정이란 무엇인가 책이 있습니다. 이 에디스 셰퍼는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창립한 프란시스 셰퍼의 아내입니다. 40년 동안 4명의 자녀를 함께 키우다가 2013년 소천하신 분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14가지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 14가지의 정의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정의가 있는데 가정이란 폭풍우 속의 은신처이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은 이유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그 폭풍우 속에 가장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곳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 속에 질병의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재정적인 폭풍우도 만나기도 하죠. 관계 어려움의 폭풍우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사고를 당하는 것 같은 시련의 폭풍우도 가정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 폭풍우를 만날 때 폭풍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하고 잘 준비된 대피소 가정이 있으면 이 모든 폭풍우를 잘 견뎌냅니다. 가정은 최고의 피난처가 되고 최고의 은신처가 됩니다. 이 가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죠. 가정에서 생명이 시작되고요. 가정에서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삶이 시작되어지고요. 가정에서 모든 능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삶은 건강할 수 있고요. 가정이 안전하면 삶은 안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어지고 가정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과연 이런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가정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설계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설계하시고 그 설계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만이 가정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7편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입니다. 천하의 솔로몬보다 지혜로웠던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아쉬운 것은 그 솔로몬이 그 지혜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누구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비극을 경험하였던 솔로몬의 가정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기 때 이 본문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였는지 모르지만 인생 후반기 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나이대가 50 정도의 나이입니다. 100세 기준으로 볼 때 50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50세까지는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가는 삶이라면 50 이후의 삶은 이제는 슬슬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삶을 후반기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50 정도에 가면 어느 정도 우리의 가정들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잘 세워지고 있는가? 잘 세웠는가? 앞을 향해서는 50을 향해 가는 분들은 세우기 위해 가지만 어느 정도 50이 되면 이제 가정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먼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그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들이 잘 세워지지 않을까요? 세우는 주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잘못된 방법이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죠. 우선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사람이 절대적 권위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남자들이 가부장적 권위를 갖고 가정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죠. 가정의 실제적인 권위자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본인이 권위자로 서는 것은 어느 정도 위임 하나님이 해 주었지만 지나친 권위로 가정을 남자가 이끌어 가거나 또는 여자들이 이끌어 갈 때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남자들이 너무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권위를 내세우다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남자가 너무 주인이 되어져서 가정을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통이 끊어지죠. 관계가 깨어지죠. 그로 인해서 가정의 팀워크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정을 사람이 지나친 권위로 끌어가려고 할 때 가정은 망가지고 맙니다. 또 하나 문제는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가 너무 통용되지 않는 경우, 너무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가정들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사사기 시대처럼 어떤 그 절대적인 권위가 없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가정이 너무 리버럴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가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질서를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권위에 순복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렇게 너무 권위가 남용되는 것도 문제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통치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할 때 여러분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모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삶, 관계를 통치해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수고한 것들을 열매 맺도록 통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인간의 수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모든 것들이 헛되다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기 이 헛됨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숨, 증기, 속이 텅 빈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추울 때 입을 훅 불면 입김이 나옵니다. 입김과 같은 것이 바로 헛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결과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수증기와 같고 입김과 같고 숨과 같은 것이다. 아무런 실체가 없다. 아무런 결과가 우리 속에 없다 강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함께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의 장례식을 가서 장례식을 경험했고요. 또 어떤 분의 결혼식에 가서 그 다음날은 결혼식을 경험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그 가정의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결혼식에 가면 그 가정의 히스토리가, 역사가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히스토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세운 분의 가정의 히스토리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정의 히스토리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가정을 세운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세운 가정들을 보면 관계가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끈끈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정들을 보게 되면 이런 장례식을 통해, 결혼식을 통해 딱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안타깝게도 겉으로 보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업도 있고 성공한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관계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누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통치자가 되어지도록 왜 우리가 가정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만이 가정을 이룬다 가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매일 서로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본다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이쁜 것도 1, 2년이지 10년만 지나 보세요. 아니 50을 넘어보고 60, 70이 되어보면 여러분 사람 이쁜 거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만약 우리 부모들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우리는 실망덩어리입니까? 우리 부모들의 말, 부모들의 행동이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지만 잘못된 부모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그 속에 낙심이 크겠습니까? 흠이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만 바라보는 가정, 여러분 결국은 그 가정 속에 꿈도 비전도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신뢰할 대상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으로 하나님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통치하시고 통치를 통해서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가정이 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결혼할 때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왜 솔로몬이 실패했나요? 출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믿지 않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목적을 갖고 결혼했잖아요. 그 나라와 친해지려고 그 나라의 땅과 그 나라의 어떤 좋은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힘센 나라들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서 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비극적인 결과를 솔로몬이 맺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결혼식을 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로 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여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항해보다 어렵습니다. 결혼이 전쟁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한 30년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한결같아요.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30년 동안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을 처음에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본인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기도 제목이 되는데 그게 쉽게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잖아요. 연합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붙이다, 악교로 붙이다 의미가 있어요. 결혼이란 두 사람이 악교로 붙이는 것과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사랑의 눈이 멀었을 때, 육신을 볼 때는 여러분 육체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5년만 살아보고 10년만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적으로 영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만 하나 되어질 때는 그 육체의 여러분 모든 것들이 끝날 때는 결혼도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가정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만약 가정을 세워간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구원과 같은 복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정의 복 같은 경우에는, 삶의 복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 속한 복으로 그 가정을 세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복들이 우리의 가정의 관계 속에, 일터 속에, 삶 속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잠의 평안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어제 저녁 여러분이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사실 그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어야 잠을 잘 잡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잠자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붙들어 주셔야 잘 잡니다. 병이 있거나 우리의 육체가 밸런스가 무너지면 잠자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잠을 잘 잡니다. 가정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것임을 아이를 키울 때 대부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경험 중에 하나가 아기가 잠을 자지 않을 때입니다. 밤에 아기가 깨어나가지고 계속해서 큰 소리 내면서 우는 경험을 아마 아이들을 키운 분들은 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밤을 꼴딱 새우면 그 다음날 모든 삶이 다 깨어집니다. 아이가 안 잘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를 업기도 하면서 달랩니다. 안기도 하면서 또 달랩니다. 때로는 여러분 흔들어 보기도 하면서 달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이가 안 잘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이가 안 잘 때 우리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강제로 아이를 재울 수가 없어요. 강제로 아이가 잘 수 없어요. 아이를 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부모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울 때는 이스라엘이 잠을 잘 잤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잘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로 인한 공격과 전쟁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였던 역사의 민족입니다. 밤을 잘 자고 난 뒤에 아침에 평안을 맞이하는 것,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 인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을 구하는 인사입니다. 왜요?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전쟁을 내려서 평안을 다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 내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선 주시는 복은 내면의 복이고 삶의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잠을 잘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평안의 복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유하시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비록 소유적으로는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이 평안하도록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하시는 가정, 세우는 가정을 보면요, 부부가 평안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혹시 부부관계가 깨어진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의 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들 간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예수 안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평안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치 뒤에 복이 오는 거지 복 뒤에 통치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핍이 있고 소유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위하시는 통치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잠을 자고 삶을 평안하게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로서 결혼 3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월 2일 날 이제 33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처음 부임한 시골 교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사택이 있었는데 연탄 보일러의 사택이었습니다. 이 연탄 보일러가 화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잘 수 없습니다. 이 방마다 이렇게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방이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자다가 깰 때가 참 많습니다. 깨어서 나가서 혹 그 연탄의 보일러를 점검해 보면 어느 날은 보면 연탄 보일러에 연탄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번개탄을 붙여서 연탄을 다시 살려서 이제 또 화력을 이렇게 키우기까지 한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굉장히 추웠던 그 사택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추웠던 사택의 기억이 저에게 슬픈 추억이 아니고 행복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고 처음 부임한 담임 그 목회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의 길이 변변한 집이 있나요? 변변한 재산이 있나요? 변변한 어떤 명예가 있나요? 변변한 어떤 세상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단지 주님 안에서 주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그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없어요.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좋은 집이 주는 평안이 영원하던가요? 물론 좋은 고급차 타는 평안이 잠깐은 갑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음식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계속 지켜주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잠깐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으로 우리의 잠을 자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평안이 떠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시나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인생의 때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을 도둑질하여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어져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몰래 도망가는 야곱,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불안하게 길을 가던 야곱이 밤을 맞이하여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거기에서 누워 잠을 청합니다. 불안하게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3, 14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놀라운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꿈을 깹니다. 잠을 깨고 난 뒤에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여기 계셔서 그 밤에 잠에 나타나셔서 평안의 안식의 놀라운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초조해하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평안으로 여러분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하나님이 자녀의 기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함께 고백해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를 그의 상급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도 했지만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노년에 경험하게 합니다. 인생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게 하죠. 4절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장사가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여러분 힘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방패막이가 되고 내 인생의 때로 방패막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위하시는 가정, 세우시는 가정은 자녀가 복이 되어짐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를 분명히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책임도 주었습니다. 어떤 책임을 주었을까요? 거룩한 숙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었어요. 신명기 6장 7절을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 부모들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거룩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으로 자란 아이와 말씀으로 자라지 않는 아이,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보석의 원석과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금과 같은 보석을 보면 원석일 때는 하나의 돌과 같은 모양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돌을 잘 단련하여서 정제하게 되면 원석이 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잘 단련하지 않잖아요. 원석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원석은 가치가 없습니다. 보석이 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 보석을 사기도 하고 보석이 보석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코르넬리아의 보석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이 명화는 런던 국립박물관에 잘 소장되어져 있는데 이 그림은 백그라운드 되는 이야기가 더 유명합니다. 이 코르넬리아의 가장 귀한 보석, 이 그림은 로마 시대의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백그라운드로 합니다. 로마 장군이었던 티베리우스, 유명한 장군에게 아내 코르넬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교양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코르넬리아가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 중에 그 코르넬리아의 친구들이 보석 자랑을 합니다. 너는 이런 진주 목걸이 있니? 너 이런 보석 있어? 그러면서 보석을 자랑합니다. 그때 이 코르넬리아가 보석을 자랑하는 친구들에게 잠깐 기다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이 보석은 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의 보석인 것을 이렇게 증거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이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 속에 보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단련하고 정제할 수 있는 책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잘 세워져 갈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아이들로 자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의 아이들이 보석같이 잘 자랄 때 나중에 부모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정 속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 먼저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평안의 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그 놀라운 쉼의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속의 자녀들이 보석 같은 자녀들로 잘 세움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복이 놀라옵도록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쉼의 복, 안식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업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로 말미암는 놀라운 복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